할렐루야. 오늘은 그 11월의 첫날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이 세상은 당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오던 메시지고 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맞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을 받게 된 상속자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기쁨의 함성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에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저희 것임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과 통치력을 얻기 위해 상원의원, 시장, 주지사,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주와 도시와 지방자치주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저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그 다음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확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증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단 한 가지 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는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무엇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말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은 바로 우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에 줄이 쳐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너희 것이다 라고 줄이 또 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실제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다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이 바로 우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말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당신 것이라면 이는 당신이 결핍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러므로 당신께 속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온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 의식이 되게 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실 때는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사시다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정말 거듭난
영생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범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마가복음 4장에 가면 바람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폭풍이 일어서 물이 이제 그 배에 점점 차오르고 제자들은 죽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폭풍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 안에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인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인식이 상황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도 그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완벽한 평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깨웠을 때 밖은 정말 폭풍이 일고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아주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가신 평강을 가지고 그 바람에게 선언했을 때 잠잠하라고 선언했을 때 물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밖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상속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당신이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은 다른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참 실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안으로부터 기능합니다. 그래서 안이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결국 밖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온 세상이 우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혈액을 발생하게 하는 법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도전하거나 당신이 허무맹랑하게 선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도 변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걸으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크게 말하십시오. 온 세상이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권세는 우리 여기 오늘 그 말씀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서 보듯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전부 다 이런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미래나 과거나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들이 그 너희 것이고 너희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뭐 그 그리스도인이 여지까지는 좀 청렴하게 살고 절제하고 살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 이 세상이 다 네 거고 네가 마음대로 해도 하고 살아도 된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애초의 계획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은 그 세상에 정말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고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권세라는 것은 대강 두 종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의 그 그림을 바라보면요, 어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군대가 나가서 다른 나라를 치게 되면 그 친 소득으로 그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고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가 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서 얻는 것입니다. 취하고 또 그것을 받는 것이죠. 얻는 것이죠. 그 값을 치르고 싸움을 하고 얻는 것이 권세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 권세를 얻는 방법은 남에게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재벌집 아들이 재벌의 모든 권세와 상속을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가 애초에 마귀에게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을 치르고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이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그 권세를 회복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로 이 땅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 그런 모든 구비하신 그 권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요. 이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방황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도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참고 성경 구절인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됐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값을 주고 취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아서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게 된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권세는 합법적으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안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이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의 현상으로 들어가면 이 땅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요한일서 말씀하시듯이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도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세상이 우리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그 실제는 우리 안에서 먼저 깨닫게 되고 먼저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선언들이 결국은 밖을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러므로 나는 파산이나 부족하다는 의식을 거부한다. 나는 상속자의 위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러므로 나는 파산이나 부족하다는 의식을 거부한다. 나는 상속자의 위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가 현상을 따라가면 자연적인 영역의 그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은 모두 우리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것을 우리가 축복합니다.